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네 번째 노래가 이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슬픔을 표현해도 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힌 예루살렘의 이 처참함과 비참함은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참담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역시 이런 심판 앞에 직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 여정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장은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멸망당한 후의 예루살렘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이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이 각절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될 때의 모습을 대조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의 모습을 금, 순금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거하게 될 때 금이 빛을 잃다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금이 빛을 잃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내 증표로 우리 금반지를 이제 선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금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이 본문의 정황상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많은 것들 상당 부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중후반부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하게 가면서 이 금을 긁어가지고 가거나 금을 통째로 가지고 가기도 하죠.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는 대부분이 다 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법궤를 찾아서 그 인디애나 존스의 영화죠.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 어딘가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 어딘가에 이 법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어딘가를 찾아서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황금으로 된 법궤를 찾는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성전 기구들에 덧입혀 있던 금들을 벗겨내니 성전 기구들이 전혀 이제 빛이 나지 않게 됩니다. 이 모습을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전 기구들에서 금이 다 사라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다루며 우리 조국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예레미야 예가의 중심 소재가 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때 왜 조국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걸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오늘날의 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들을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속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안에 신령한 연기가 나고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히 엎드리고 또 조용해지고 그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의 싸우는 소리가 커지고 혈기 부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게 되고 난잡한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만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운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싸워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싸워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이 생길 때는 그걸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겸손과 온유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용히 떠나는 게 좋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돌이 다 무너져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돌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소의 돌이 나뒹굴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단절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참 절망의 상황이어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지속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간 동안에 아마 몇 번은 절망성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된다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절망의 상황은 이겨낼 수가 있고 머지않아
그 절망의 상황도 점점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절망의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평상시에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죠. 2절에서는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아들들이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으로부터 순금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 다윗과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찾아와서 아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되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시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존경과 부러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자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아주 현실감 있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깨와 같은 미천한 들짐승도 자기 새끼를 먹이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에게 먹을 걸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상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개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 예수님과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를 얼마나 가장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이런 짐승으로 이제 그 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들개들도 일반 개도 아니고 들깨를 표현하고 있는데,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새끼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젖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광야의 타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알을 낳은 다음에 알을 낳은 자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타조의 특징이 알을 놓고는 그 알 놓은 곳을 기억해 이제 거기 새끼들 부화하게 되면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는데, 그 알을 놓고는 그 자리를 잊어버린대. 그 자리가 어딘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타조 같다라는 말은 자식에게 먹을 거를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에게 먹을 걸 하나 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을 광야의 타조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4절을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젖먹이 갓난아이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처하게 된 이 처참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 굶주림의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람의 최소한의 삶이, 가장 기본적인 삶이 의식주의기에, 의식주 중에서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먹는 것에 심각한 훼손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이 굶주림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출발점에 먹고 사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일어나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먹고 사는 것에서입니다. 더 풍성히 먹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재밌는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더 풍성히 먹고 살기 위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먹고 살기 위해 잔머리 굴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죠. 신명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걸쳐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속에 사는지도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대적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굶주림 속에서 살게 된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먹고 더 풍성히 먹고 살고자 갖은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굶주리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머리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떼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혹독한 굶주림 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면서 얼굴빛이 예전에는 청옥보다 윤택하더니 지금은 숯덩이보다 더 검게 되었다. 참 이렇게 표현도 좀 이렇게 참 재밌게 아주 또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것은 자비로운 부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라고 여길 만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굶주림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잘 먹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쓰며 살아왔던 그 대가가 이런 극심한 굶주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심판 중에 사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나의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는 혹독한 굶주림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딱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부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생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게 될 때 죄를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 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혹독한 굶주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더 풍성하게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혹독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 것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